동족의 예워쌈과 이방 나라들의 예워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동족이 예워싸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예워싸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동족의 예워쌈과 이방 나라들의 예워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에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그 백성들이, 그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그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을 바라보았더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모세를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보였던 백성들처럼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 백성들이 독생자를 해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7절에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마지막 날에 독생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약의 다윗 왕이 그 독생자를 예표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아들의 재앙의 날에 그 아들에게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르는 것이 그 아들을 예워싸고 해하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모세를 칠 때, 그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해하려는 일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하늘을 두리우시고 친히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자, 그 아들을 예워싸는 원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게 되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리는 그 화살이 바로 많은 번개가 되겠고, 이 많은 번개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되고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숫불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아들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날에, 그 아들의 재앙의 날에 그 아들에게 그 강한 원수들이 이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은 같은 동족이 되겠고, 같은 동족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아들에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앙의 날, 자, 이 날이 역시 계시록 6장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시는 그 중간에, 그 중에 그 백성들이, 그 강한 원수들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나라가 또 그 아들을 해하려고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그 아들을 해하려고 모일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의 끝에 그 이방 나라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문나라가 나를 에워싼다는 것은 문나라가 아들을, 바로 독생자를 에워싼다는 것이 되겠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싼다는 것이 역시 이 문나라, 이방나라 이방인들이 그 독생자를 에워싸고 에워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같은 동족이 그 아들을 해하려고 일어나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 시편 118편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그 아들을 해하려고 에워싸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동족이 그 아들을 해하려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방 나라들이 역시 그 아들을 해하려고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같은 동족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해하려고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그를 해하려고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동족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해하려고 할 때 그들로부터 그 아들을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7절에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자, 나의 재앙의 날, 바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난 그 재앙의 날, 그 재앙의 날에 그 강한 원수가 미워하는 자들이 아들에게 이르게 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시면서 임하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요 지혜, 그 독생자에게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고 친히 하늘 고자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가 이 마지막 날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고,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위해서 그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해하려는 동족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강한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악인들을, 강한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시편 21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의 손은 바로 독생자의 손. 자, 독생자의 손이 독생자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게 되고, 독생자의 오른손이 독생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실 때, 바로 독생자가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불이 그들을 소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왕의 모든 원수들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그 강한 원수들, 그 악인들을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벌들처럼 독생자를 에워싸게 되는데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동족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아들을 해하려고 에워싸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방 나라들이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에워싸는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동족을 먼저 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을 벌들처럼 에워싸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역시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불로 말미암아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동족은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회가 되겠고, 그 사탄의 회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바로 독생자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시편 110편에서 권능의 지팡이를 그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은 그 권능의 귤을 독생자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바로 그 독생자에게 주시는 권능의 귤, 그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게 되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여기서 주는 독생자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다스림을 독생자를 통해서 바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고, 먼저 그 강한 원수들, 그 아들을 해하려고 했던 강한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독생자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와야만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을 하게 되면 자기 온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